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처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지금까지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그 자기 증명을 들었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계획하기 시작을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깨닫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혹은 뭐 당연한 소리 하시네, 이게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좀 어려워도 멈추어 서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묵상한 것만 좀 나누어 드릴 텐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증명을 지금 친히 처음 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오늘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사역의 기준, 내가 사역하는 기준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역한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제 2위이신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의무대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를 우리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잘못된 설명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아주 자세하게 막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의 대부분 다 잘못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폭넓게 설명을 이렇게 하면 해야 안전한 교리가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의 개념은 성경에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그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연합됐다는 거.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동등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기는 우리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는 우리의 개념. 그러니까 이건 신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안에는 죄와 욕망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개념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나타나면 하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우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향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이것을 할 수 없다, 포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심지가 없으면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개념, 하나라고 하는 개념, 사랑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것을 아예 우리 안에 심지를 뚝 잘라버리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독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우리 하나됨, 사랑을 정말 실천하고 그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었던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그 은혜의 체험이
너무 부럽죠. 그리고 저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살았던 삶이에요. 그게 자기는 없고 오직 이웃만 있는, 정말 우리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죠.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 우리 하나 돼야 된다, 우리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심지를 잘라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더 믿음 주셔서, 저에게 더 은혜 주셔서, 제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해주셔서, 그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끝까지 그들과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제가 결단하고, 또 그런 마음이 제게 부어지면 제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경험하고 싶었던 놀라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겠죠. 그것이 이 땅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육신 내 측면에서는 좀 피하고 싶은, 두렵고 또 어떤 면에서 솔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심판의 부활로 서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머릿속으로는, 개념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말씀을 또 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계속 이 말씀을 온종일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38년 된 병자가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느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런데 그냥 아픈 가족이 아니라 그 옆에서 누군가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아주 매우 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한번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랫동안 38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아파요. 네? 배우자가 아플 수도 있고, 부모가 아플 수도 있고, 자식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8년다의 질병이 뭐죠? 중증 마비 환자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수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소변은 물론이거니와 먹는 것, 씻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하나하나 옆에서 그 가족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이 38년 된 병자의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요.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옆에서 멀쩡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베데스다 연못에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오랫동안 처음에는 이 사람을 수발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시간도 없고 자기의 삶도 없고 자기의 생활도 없고 오로지 이 사람 곁에 붙어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삶을 몇 년은 했겠죠. 몇 년은 했겠죠. 근데 이게 일단은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 자기 삶은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도 없고 그런 조짐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 제가 약간 좀 한번 시나리오 써봤어요. 도저히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어떻게 너희의 생존을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이렇게 희생하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 너무 지쳤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인지 다 낫는다고 하더라. 그렇게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너도 내가 거기다가 우리가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한번 그 기적을 기대하며 미안하다 하고 갔다가 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버려진 거죠. 왜 버려졌어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왜?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생산적인 뭔가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의 큰 짐이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갔어도 누구 하나 관심 있게 봐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마치 버려진 듯한 그 인생이 되어버린 그 38년 된 병자예요. 그 병자를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것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 거잖아요. 눈물 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거기서 죽어 사라지면 자기가 이제 죽어서 사라진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을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런 존재로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의 관심을 갖고 뭔가를 물어본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었을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네,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목적으로 그곳에 가신 거거든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그냥 그 사람이 우연히 눈에 띄어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목적으로 주님이 거기에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눈물이 야나 정말 정말 엄청난 감동, 엄청난 감격.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실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우리 찾아오고, 사람들이 우리 만나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 걸어주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자리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내 대소변 다 받아줘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용도 폐기되는 거예요. 가족도 우리 곁을 지키지 못해요. 그 서운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속상해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고 하는 사실. 그 사실. 그 사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을 체험하지는 못해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것을 체험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기도는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제가 머리로 이해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님 나에게서 주관적인 사건으로 체험되고 더 강력하게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좀 두렵기는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죠?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무가치하다,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믿음 없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것을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삶의 가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치로, 똑같은 가치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무엇인가를 하면 그 했던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텐데, 그게 여러분이 살았던 삶도 믿음으로 사셨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텐데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농도에 따라서 내가 살았던 믿음의 삶의 가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삶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잠깐이잖아요. 잠깐. 제가 그러면서 떠오르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이 제가 피하고 싶었던 삶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거지 나사로의 삶이 제가 아직 거지 나사로의 삶을 좀 이렇게 그가 왜 믿음의 삶이었는지를 설명을 하면 좀 여러분 너무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거지 나사로가 그의 상처가 게드려 와서 그 삶이 사실은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의 삶은 잠깐이잖아요. 잠깐. 근데 누가 그 거지 나사로의 삶을 주목합니까? 누가 그 거지 나사로의 삶을 위대한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지나가면 혀를 끌끌 이렇게 차는 인생이고, 어떤 악한 부모는 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거지 나사로처럼 돼,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고, 그죠? 근데 그 거지 나사로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경험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네,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자 하나님, 이삭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성자 하나님, 야곱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에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런 그 의미거든요. 보세요. 나사로의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것들로 구걸하여 사는 인생은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부자가 뒤늦게 깨닫잖아요. 뒤늦게. 자기는 어쩔 수 없어서 어리석고 미련해서 여기에 왔지만 아직 여기에 오지 않은 우리 형제들은 여기에 오면 안 되는데 누군가를 좀 보내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주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분명히 그분 앞에 설 텐데, 그분 앞에서 인정받을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두렵지만, 지금 제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지만 그래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나를 그리스도가 땅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가 내게 심겨진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땅으로 삼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삶, 그리고 그 열매를 누구와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나는 그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삶.
제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만났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이웃과 나누었던 삶이에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의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사역의 기준이 분명하고 사역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부활로. 21절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역의 근거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가 맡기셔서. 그 사역의 근거예요. 사역의 근거. 그래서 그 아들과 하나님을 공경이란 말은 동일한 가치로 여긴다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다. 똑같은 가치다. 즉 뭐예요?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잠깐 묵상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그냥 아주 약간 이렇게 파편을 제가 이해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체험이 내게서 일어나도록 더 갈망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더 체험되고 더 내 안에서 실제로 경험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해방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역사를 실제로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나의 존재조차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둠과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해방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내가 주님을 더 경험하는 삶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